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받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목숨을 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나 같은 게 뭔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니까 이걸 통해 나 성경 안 보고 싶어, 나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뭘 깨닫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난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슬퍼하고 싫어하는 걸 저도 슬퍼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말씀 중심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해 볼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심령에 강물같이 흘러서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이 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 할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이란 게 뭐냐면 당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물이라는 게 제단을 먼저 이렇게 쌓아놔요. 돌로 12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제물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이 제물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제단이 없으면 제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제물이 성립이 될 수 없다고요? 제단.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이 성전, 이 교회가 바로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 수천억 수억 마리의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제단이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전에 불러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물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를 통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할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 역사들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임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핸드폰이 별명이 이름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제가 이게 할렐루야 하면 얘가 이름을 말을 해가지고 주인님 제가 뭘 할게요 이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 삶을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것으로 어찌하든 제단 중심으로 내 삶 하나님께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칙령하고 기뻐하시고 딱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칙령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칙령하지 않냐면 계시록 1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칙령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성전 안으로, 제단 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단 안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부녀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총 한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계속 통과하고 있어요. 40년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뺑 도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입에는 원망불평 낙심자절, 원망불평 낙심자절, 남탓 남탓 원망 이것만 살고 사는 거예요. 시편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다. 왜냐면 원망불평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만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을 거쳐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냐면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만 원망불평 낙심자절 이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 제단 중심, 예배 중심 지체들을 자꾸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것으로 끌어당김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어디 안 떠났다고요? 회막이 어딜까요? 성전. 하나님 임재하는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막 원망불평 낙심만 자잘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입에다가 욕만 달고 있어도 너무 멋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누굴 바라보니까?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절대 제단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사단마귀, 질병, 저주 하나님 다 떠나가게 만들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 귀한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기뻐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뭘 구한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모태신앙을 거쳤던 어떤 여자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도박과 폭행으로 집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혼해버렸으니 여자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의 삶이 괴로운 삶을 살아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싶었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건대 너무 못생기고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자분들의 콤플렉스가 어떤 거냐면 충분히 여자분들은 다 예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예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과 바꿀 수 없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여자분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친구들이 인기 얻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이제 조금만 나니까 다이어트 해봤자 뭘 하겠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장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식증. 거식증 뭔지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살이 안 빠지고 못생긴 거에서 너무 콤플렉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이 좋다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너무 괴로운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남편이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잘려버렸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경제적인 문제, 우울증, 아기 보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짜증나고 열받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라도 일하자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신입 들어왔으니까 환영회 하면서 술 마시고, 또 밤에 야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이분이 걸리신 거예요. 너무 슬프시죠?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간경화와 영양실조가 같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쓰러졌어요. 짜자잔. 힘들겠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품었대요. 멋있죠? 그래서 직장에서 남편을 인도해서 교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하는 지체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가정과 아내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여자분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분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약 먹으면서 살 빼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식도에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 식도염증이 너무 심하게 일어서 식도염증을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뇌종양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계속 이렇게 살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때서야 여자분의 마음이 짜자잔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누굴 찾는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징계가 유익인 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고난이 유익인 게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보시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라는 대로 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한다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어거스틴은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서 자꾸 뒤처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인 거예요. 사람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분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되게 꼭꼭 유튜브로서 그 주일 설교 예배를 머릿속에 외워질 때까지 병상에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는데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맨 밑에 있는 교회 가서 병원 밑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인도했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 매일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던지
여러분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시편 119편 9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무 꿀이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던지 시편 119편 12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걸 치료받았냐면요, 간경화, 신부전증, 우울증, 약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게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왜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왕인데, 자, 왕과 왕자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뭐죠? 왕자 또는 공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이 신하들 앞에서 코딱지를 파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가운데 왕들이 먹는 그 법도들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세상에 칼이 10개, 포크가 10개 해가지고 고기를 탁탁탁탁, 이 고기는 이 칼로 썰고 이제 이 고기는 이 칼로 썰고 해갖고 써는 것도 다르고 찍어 먹는 것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되게 능숙하게 먹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 집어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지위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나와 있죠? 믿음의 조상들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볼게요.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누구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아들 이삭을 제단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쭈르륵 계속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올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요, 십자가가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충격이시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진 십자가가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 엄청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 쌓은 게 알고 보니 어떤 거였던 거예요? 십자가 밑에다가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죠.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따라할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지금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셔서 이사야 5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한 집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주시려고 부르시냐면, 자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꾸 우리가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할게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다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바로 베델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베델에서 만났는데 거기다가 제단 쌓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비었던 돌을 제단 삼아 막 세웠고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주신 그 비상금을 제단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예배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께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이 제단 중심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2절, 열왕기상 18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제가 두 달 전쯤에 이 뇌경색이 한번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요 저는 이거를 승호 지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게 뇌경색이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저는요 막 되게 마음이 되게 큰 일을 겪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이 몸이 안 좋았던지 이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마비가 와서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덜렁덜렁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부인한테 부인 나 몸이 좀 이상해, 부인 몸이 좀 이상해. 우리 애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부인아 몸이 이상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내가 아까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좋더라고. 목사님도 가서 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이게 몸이 안 좋았던지 일단 침대에 누웠다가 우리 우리 아들도 저를 주물러주고 우리 사모님도 저를 막 주물러주고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러우니까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도 가서 기도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교회 와서 제 시범 삼아서 제 손을 봤어요. 손이 이렇게 제대로 안 움직여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타 코드를 잡는데 코드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응가를 닦는데 휴지를 딱 올려놓으면은 조준을 해가지고 응가를 닦잖아요 이렇게. 근데 휴지가 스르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제가 맨손으로 응가를 닦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냥 왜 이러지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안 겪어봤은 일이니까 저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기도가 확 뚫리면서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구나 이게 이제 확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치료받았을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건지 우리 교회는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져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 앉아서 낙심된 마음, 힘든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기도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타 코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코드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됐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했냐면 같이 지방에서 모였던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목사님 이래요. 형님 목사님. 그래서 졸지에 동생 목사님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실은 우리 교회에
20대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3시간 돌파기도 하고 있대요. 교회 3시간 돌파기도 하고 있는데 20대 자매가 지금 한쪽 편마디가 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뇌경색의 중풍이에요. 중풍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산 상태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낫다고 하니까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뻐요. 솔직히 예쁘죠? 안 예뻐요? 우리 교회 주차장도 넓죠? 좋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되게 은혜가 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겠구나. 또 지금 주일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또 많이 알아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가 드릴,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이 성령, 영이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성경.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 말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자, 또 봐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아멘, 따라할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지금 각 성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는 그 시간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래요?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불이 회복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심령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요,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을 그냥 막 주세요. 자, 왜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따라할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 왜냐면
우리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님을 뭐한대요? 거슬려요. 그러면 성령님은 육체를 뭐한대요? 거슬려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럼 대적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님 자신이 진리 영이시고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 물론 한 주간 동안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재단에 은혜 받으러 왔어, 이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의 예배가 다 오잖아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새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할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따라할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께 이런 기도 부탁을 했대요. 사모님, 나 병원 가서 이거 진찰 받아야 되는데 이 진찰 잘 나올 수 있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실까요? 병을 수술하는 걸 돕는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럼 우리가 애초에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해요. 이게 더 귀한 기도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믿음을 좀 같이 보여야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요, 신장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신장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단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세상에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장로 같아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장로 안 같아 보여요, 이 속으로 했어요. 입으로 안 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여가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곧 있으면 다른 쪽도 같이 막혀요.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시세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절망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절망인지 몰랐어요. 투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투석하시면서 엄청 괴롭고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때 마음이 퍼뜩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죠?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했어요.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신장은 회복될지어다, 막 매일 기도. 예수 이름으로 안에 있는 결석은 다 부서질지어다, 막 매일 기도. 신장의 여가율은 정성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근데 신장 아프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당뇨 올라가죠, 간 수치 올라가죠,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고혈압 올라가죠? 고지혈 올라가죠? 모든 수치가 한꺼번에 막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씨름했잖아요. 저한테 곧 있으면 투숙하니까 준비하세요. 아니에요, 저 기도할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회복이,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는 이제 그 정기 검사가 남았으니까 작은 병원 가서 이거를 먼저 긴차를 해봤더니 작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와, 이래요. 그 의사 선생님도 예수 믿는 분이시거든요. 비뇨기과 이름이 하람 비뇨기과예요. 거기에서 야, 환자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시급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 회복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얘기했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꼭 이렇더래. 꼭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이야기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자, 한 개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시작. 악하고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따라할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더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들의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갖고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원하시고 재단 중심에서 하나님을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이 됩시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삶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강건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96세 어떤 할머니가 참 예배에 목숨 걸으셔서 치료받은 분 96세 할머니 얘기를 듣고 81세 할아버지가 그래, 나도 한번 81세인데 한번 치료받아보자. 96세도 치료받았는데 81세가 뭐 치료받겠느냐 했더니 81세 할아버지도 세상에 하나님 은혜 받고 회복돼 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102세 할아버지가 그래, 나도 한번 치료받아보자 했더니 예배 가운데 오셨더니 102세 할아버지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서 강건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나이가 상관이 없구나. 믿음이구나. 뭐라고요? 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해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는 게 말씀에 있는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